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 소개하는 교회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사랑했던 스데반이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성도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결과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고아처럼 살던 곳을 떠나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붓을 들어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담았습니다. 이때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전체를 지배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두 약속을 배경으로 구성되었고 두 약속의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특히 두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의 성취는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첫 번째 약속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소개하며,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성 가운데 두 번째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원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예루살렘 부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며 시작된 박해는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교회로 모인 자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선봉의 선자는 사울로 소개된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원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나 박해가 가속화되며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교회는 각자의 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마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교회를 색출했고 그렇게 색출된 교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박해가 교회의 숨통을 조이자 교회는 결국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행에 익숙했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갖춘 채 예루살렘을 방문했기에 빠른 결단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부근으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며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보다 의미 깊은 곳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상징성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박해를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지켰기에 사도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도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다면 사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떠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 말한 것입니다. 충돌되는 두 가지 주장 중 사도행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주장보다 두 번째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은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해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떠난 자는 옳고 남은 자는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사도들은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민족과 섞였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한 것처럼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일은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지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들이 떠난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대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느덧 익숙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두 지역은 나란히 거론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혈통 때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고 아시리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인했고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종교와 문화는 아시리아와 혼합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중심지였던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이 일로 유대 지역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은 서로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심 성전을 파괴한 일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일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미워하는 마음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지역의 갈등은 여러 가지로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두 지역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는 유월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뜰에 사람의 뼈를 뿌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게마라는 마을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유대인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유대인들은 이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한 것이라 여겨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나란히 소개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면 유대, 사마리아면 사마리아로 구분하고 분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더라도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곳이 사마리아라면 오히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흩어질 때 누군가는 사마리아로 떠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길 때 누군가는 예루살렘만큼 위험한 곳으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은 그 사람이 빌립이라 말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밖에를 피해 모든 성도가 유대 땅으로 흩어질 때 홀로 사마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의 출신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일곱 지사로 선택된 자였습니다. 일곱 지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혈통과 전통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운영할 때 혈통과 전통이 교회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빌립은 다른 성도들보다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이 적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혈통이 다르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는 빌립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졌다는 것은 보다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은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숨어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짐의 목적이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떠나야 할 때란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를 계기로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떠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누군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떠나야 할 때 빌립이 자원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빌립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 둘째는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 부르는데 이는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현재 사마리아 오경은 단편까지 합쳐 150여 개의 두루마리로 보존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두루마기는 9세기경에 기록된 것이고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14에서 15세기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유대인들이 읽었던 오경과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자까지 따져보면 대략 6,000군데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인 엘로힘에서 단수형인 엘라로 사용한 것과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을 수정한 것과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장소를 세겜의 그리심산으로 말한 것과 십계명이 끝날 때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첨가한 것 등 다양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러한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나 유대인들의 오경이나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들은 빌립의 말에 힘을 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한마음이란 단어는 하나가 되어라는 뜻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의 원인은 빌립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빌립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른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요한복음 4장 12절을 통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음에도
그들은 그녀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빌립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을 때 빌립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광야로 그를 불렀을 때 흔쾌히 사마리아 땅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얻은 성공적인 결과가 자신의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마리아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공적인 사역은 모두 예수님의 걸음을 따른 결과입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고려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은 예수님이 먼저 걸은 길을 따라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으로 떠나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하나님이 고아처럼 교회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끝이 정해진 책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먼저 걷게 하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주의 지팡이로 길을 내고 때로는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장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걷게 하십니다. 한눈 팔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았을 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어 함께 즐기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행동보다 우리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합니다. 큰 박해로 시작한 오늘 본문이 큰 기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은 큰 박해를 피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은 큰 기쁨이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은 분명 힘겹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약속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을 증명하였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현실의 막막함에 신음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사오니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오늘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오니 약속대로 속히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